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10회 작은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었어요. 호남특별연회에 목회하는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에 참여한 부부들은 전라남북도 아주 시골 구석구석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번에 특별히 참여한 부부 가운데는 농아 목회자 부부도 있었습니다. 함께 또 이렇게 수화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분들도 아주 은혜 가운데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 사모님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그런 소감을 발표해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기는 했지만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늘 그런 세미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미나에 참여하는 첫 시간에 우리 최중철 목사님이 기타 메고 그저 혼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대부분 세미나를 가면 막 여러 사람이 막 서가지고 찬양단이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때부터 마음에 신선함이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멘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진솔하면서도 잔잔한 그런 인도와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소감을 발표해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목사님이 그 기간 동안에 소그룹 나눔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늘 그런 얘기 들었대요. 당신은 실패한 목사야. 그 아내가 하는 말은 그래도 참고 그냥 그래 내가 참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대요. 아빠 언제까지 목회하실 거예요? 엄마 저렇게 고생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목회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근데 한 번만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참담하고 너무 힘겨웠대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참여한 그런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이번 세미나는 저희 부부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내라는 두 글자를 많이 생각하며 그동안 남편으로서 소홀히 하고 또 소홀히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멘토 목사님 사모님들의 진솔한 목회 이야기와 감독님의 짧은 멘트는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사모님이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잠깐 간증해 주신 사모님 이야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간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희 멘토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우리 부부 이야기, 우리 목회 이야기 이런 걸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목회 속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모님이 거의 우울증이 생겨요. 그리고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험 삼아서 손수건을 던져봤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가슴이 썰렁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 그 사모님이 안 했었는데 그날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동무 선교회 우리 멘토 목사님들 또 이광호 감독님이 하시는 진행이 상당히 감동적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특별히 도봉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10년의 기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카톡의 내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군산에서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오시기 불편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간 되신 장로님들이 먼 길에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함께하는 이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아주 특별한 세미나로 많은 목회자 부부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멘토 목사님들, 저희 친구 목사님들 부부가 한 7가정 같이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50대에 시작을 했는데 60대 중반이 된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 목사 이 세미나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은퇴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러자 뭐. 저도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 피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는 사역 우리 도봉교회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제가 도봉교회 올 때에 여러분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저게 제가 왔을 때 취임 예배 드릴 때 모습이에요. 저희 아내도 이쁘죠? 저렇게 파릇파릇했는데 저게 누구야? 네. 그랬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이뻤던 아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이제는 쉬 피곤함도 느끼고 구석구석 몸이 아프고 쑤시기도 합니다. 제가 당뇨 관리를 잘해서 10여 년 약을 먹지 않고 잘 버텼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잘 조절이 안 돼서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냅니다. 아내도 이제는 늙어가면서 구석구석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2년 전에는 한번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조금 자세하게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암을 발견한 거예요.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작년에 수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부목사님, 우리 신동주 목사님, 최진열 목사님도 우리 도봉교회 온 지 10년이 넘어가요. 30대에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많이 늙었어. 그래서 때로는 보니까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교역자 복원이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병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이 늦게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그래도 잘 하는 것 했는데 그만 이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제가 감독 시절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과 또 가족들 남겨졌는데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너무 제가 사랑했던 후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감독 나가서 이렇게 함께 다닐 때 함께 늘 제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목사님인, 아주 미래가 창창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꾸 기침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침을 하는가 그랬더니 감기가 빨리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기침을 마른 기침처럼 하고 기침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항암을 하면서 막 치료했지만 그러나 극복하지 못하고 5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사모님이 남겨지고 자녀들 셋이 남겨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마음이 무겁고 많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3가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는데 첫째는 나의 하나님, 둘째는 나의 교회, 셋째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의 목자는 누군가? 내가 예배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어요.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고린도전 3장 9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신령한 저주로 양육하는 영적 부모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깊은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목자가 있다는 것, 나의 목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잡아주고 바르게 인도하며 양육해줄 나의 목자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꼭 필요해요.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하면서 그래도 더 깊은 마음의 아픔으로 감싸주고 이끌어줄 나의 목자가 있어야 돼요.
진정 나의 가장 귀한 멘토가 되어줄 영적 지도자로서의 나의 목자가 있는 이들은 행복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담겨 있는 거죠. 목회자들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맡겨진 양떼를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흔히 목양일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목양일념이에요. 성경은 권고하기를 내 양떼와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도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 묵상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죠. 에레미야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목회자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그래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은혜를 주셔야 성도의 아픔이 목회자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고 성도의 눈물, 기도 소리가 그 귓전에 부딪혀 오게 되고 성도의 흐르는 뺨의 눈물이 목회자의 뺨에 함께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거죠. 고통받고 징계받는 성도들의 그 고난들은 모두 목회자의 회개거리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목자인 거죠. 저는 항상 붙들고 있는 말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늘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짐합니다. 선한 목자가 돼야지 다짐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사랑이 많은 목자가 돼야지 생각해요.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그리고 넉넉히 받아들이는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또 결심해요.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돌보며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결심해요. 그런데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고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힘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때로는 어떨 때 잘 다스리지 못해서 성을 내기도 하고 마음에 분을 품기도 해요. 작은 말 한마디에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밤새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의 말에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교회를 건축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축 문제를 해결할 길이 농촌교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실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선배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걸 팔아달라고.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와서 매실액기스를 팔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장마비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또 어떤 한 후배는 성도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마음의 병이 생겨서 우울증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회자의 우울증,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하죠. 아니, 목사가 우울증이야? 결국은 그 우울증이 깊어져서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때로는 이런 어려운 목회적인 현실들이 목사에게 부딪혀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곧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나의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나의 목자가 건강하고 나의 목자가 더욱더 영적으로 바르고 그리고 온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늘 대표기도 할 때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도 빼지 않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야 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곧 교회의 유익이고 성도의 유익이고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실 때 목회자를 잘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돕는 성도들의 제1은 뭘까?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따지고 주장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반대한 일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악한 사단의 역사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의 결정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신뢰함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 그것이 목회를 돕는 제1이다. 목회를 돕는 성도의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지 말고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거죠. 협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높이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아론과 훌의 협력을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의 사역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협력자가 되어져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는 바울을 위해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좋은 협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물질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좋은 협력자는 목회자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나의 목자가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 입방아 찍고 다니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는 성도, 좋은 협력자인 것이죠. 목회자를 돕는 성도의 제3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대로입니다.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에서 앞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의 영역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목회자에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도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보시면서 크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이크 같이 마이크 같이 해서 제가 머리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읽는 겁니다. 머리. 목사님의 머릿속에 항상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이해하며 체계화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과 총명을 주옵소서. 눈. 목사님의 눈이 항상 영적 진리를 향해 열려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무의미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귀. 목사님의 귀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이 하는 공허한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입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진리와 생명이 담긴 신령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손. 목사님의 손을 통해 병든 자들이 치유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시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 항상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고동치게 하옵소서. 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발. 건강한 발로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몸. 항상 강건하고요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빛, 냄새가 가득 풍겨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세계적인 인물로 써주소서. 아멘. 아멘. 너무 길지만 그저 이런 두루두루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친 목회자를 돕는 방법 5가지를 미국 레이트사이드 교회 존 던컨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5가지 여러분이 한번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지쳐 보이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보여주세요, 빨리.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 첫째, 감사를 표시하는 것. 감사를 표시하세요. 감사를. 두 번째, 잠시 교회를 떠나 조용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납니다. 내일. 그래서 한 주간 지내고 옵니다. 세 번째, 가끔씩 목회자 가족만이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번째, 가끔씩 목회자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준다. 다섯 번째, 제가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라고 묻는다. 네, 이것이 지친 목회자를 돕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지, 때로는 아마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의 목자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는 결코 힘들지 않고 멋지게 지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도봉교회는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잘 나의 목자를 잘 세우고 신뢰하고 섬기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 선물로 주신 나의 목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뢰와 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